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0절입니다. 유월절에 제물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참 쉽게 교만해집니다. 사람이 참 쉽게 교만해져요. 일이 조금 잘 되고 또 사역도 좀 잘 되고 역사도 조금 일어나고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고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됐다라고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데 조금만 자존심 상하는 일이 딱 벌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주 많이 화를 내고 내가 누군지 알아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시험이 오면은 그 사람이 딱 드러나죠. 근데 참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겸손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한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식의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럴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저는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저 자신의 원래 모습을 다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시험이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원래 내가 어떤 존재인지,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돌아보게 하셔서 나는 정말 별거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시죠.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하세요.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를 서게 만들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뭔가 이제 잘 되는 것 같고 이렇게 교만해질 것 같으면 시험이 와요. 시험 속에서 막 헤매다가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게 깨닫게 되면 하나님 회복을 시켜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시험이라는 것이 이제 사용이 되죠. 어떤 면에서는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자꾸 세워갈 때 사단이 공격해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죠. 어쨌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괜찮은 척하고 괜히 어깨에 힘들어가고 있는 내가 굉장히 부끄러워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절기를 지켜라 그랬어요. 절기를 지켜라.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유월절 절기가 나와요.
이 유월절 절기는 어떤 절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합니까? 너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시험을 만나서 돌아오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기는 하지요. 그런데 시험보다도 시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파하는 걸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통해서 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유월절 절기예요. 이스라엘은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늘 과거를 돌아보게 했어요. 그들의 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들은 노예에 불과한 불과한 사람들이잖아요. 노예에 불과한 사람들이에요. 원래 노예였어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아느냐라고 매년마다 주기적으로 다시 질문하고 또 질문하게 만들어주는 절기였던 거죠. 그것도 그냥 생각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직접 밖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무교병을 먹고 하면서 일주일간의 생활을 통해서 자신들의 불편하게 하고 불편한 맛없는 것을 먹으면서 자신들이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눈으로 보이는 말씀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절기였던 거예요. 이게 참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지켰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서에 나오는 요시야 왕 전에는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았어요. 완전히 까먹고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죠.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다가 요시야 왕 때부터 유월절 이것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고 그런 일 속에서 유월절 절기 그때부터 다시 지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월절 절기는 지키는데 유월절의 정신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노예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켜가면서도 이 사람들은 우리는 선민이다 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개, 돼지에 불과하고 개, 돼지나 다름없는 짐승에 다름없는 존재에 불과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참 희한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참 교만하기 쉽단 말이지요. 교만하기 쉬워요. 하나님의 시험이나 아니면 주기적인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회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예배가 살아있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다르게 가버리기 쉬워요. 은혜로 들어가기보다는 다른 걸로 가기 쉬워요. 이스라엘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만 선민의식을 가져가는 것처럼 본질을 놓치기 쉬워요. 이거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구약의 유월절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유월절은 어떤 사건입니까? 이집트의 애굽에 노예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일어난 구원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사건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이집트의 10개의 큰 우상에 묶여 있었어요. 10개의 큰 우상의 노예가 되어 있었어요. 당시 애굽에 노예된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애굽의 10가지 우상의 노예였던 그런 상태예요. 묶여 있고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노예됐다라 애굽 왕의 노예가 됐다 그러죠. 애굽 왕은 이집트의 신 중에 큰 신이에요. 그뿐 아니라 9가지의 다른 신들에게도 노예가 되어 있던 상태.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의 재앙이 있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재앙들이요. 그 재앙들 하나하나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노예로 만든 우상들을, 그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내용들이에요. 이스라엘은 나일강의 강의 신의 노예였거든요. 그래서요, 섬기지 않으면 물이 범람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곡식을 얻을 수 없고, 섬기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죠. 그런 식으로 10가지의 재앙이라는 것이 그런 이스라엘을 묶어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우상들에게 심판을 가하신 것이지요. 먼저는 9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9개의 우상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재앙 때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노예로 부리고 있는 애굽 왕에 대한, 정확하게는 애굽 왕과 그 집안과 그 장자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심판을 통해서 모든 우상과 모든 노예 삼은 것들에서 이스라엘이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전도하러 막 다니고 돌아다닐 때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무당을 만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한동안 무당을 전도한다고 막 돌아다니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깃발이 꽂혀 있으면 들어가서 이제 만나고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실제로 제가 전도하러 들어갔을 때 무당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무당 신당을 다 철거하고 했던 그런 경험도 있어요.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말로는 나는 귀신을 부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의 말로는 귀신을 부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만나갖고 대화를 나눠보면 부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노예된 상태예요. 귀신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섬기는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귀신에 노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귀신에 의해서 계속 휘둘려지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꼭 이제 무당 전도하러 가면은 질문하는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무당인데 그 생활이 행복하십니까? 그 질문을 꼭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만나본 무당 많이 만나보진 못했어요. 많이 만나보진 못했는데, 제가 만나본 무당은 대부분 뭐라고 대답했냐면 행복하다고 대답을 해요. 아, 나는 행복합니다.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행복하다고 했는데 당신 자녀가 무당이 된다고 하면은 무당 시킬 거냐? 그러면 정색을 하면서 절대 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행복하는데 당신 자식도 무당이 되면 행복할 거 아니냐. 근데 왜 안 시킨다고 물어보냐. 왜 그렇게 얘기하냐. 그때 돼서는 이제 자기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진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무당돼서 행복하다는 것은 그게 자기의 운명이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고, 자기가 운명을 벗어나려고 하면은 고통스러울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무당되는 것이 자기에게 있어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자식이 무당이 된다고 하면 결사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운명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그게 행복일까요? 그게 행복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무당가 찾아가고 맨날 점을 보고 구술하고 해요. 부적을 붙이고 해요. 제가 만나본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제가 생겼대요. 자기 집안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대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이제 점을 봤더니 왜 그랬습니까? 점을 봤더니 무슨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누가 노했대요. 화를 낸대요. 달래려니까 부적을 쓰자는 거예요. 얼마나 해야 되냐? 한 50만 원짜리 정도 되는 부적을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내고 부적을 사갖고 왔어요. 근데 신기하고 놀랍게도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이 사람이 그 경험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얼마 지나서 그 전에 문제보다 조금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무당을 찾아갑니다. 한번 효과를 봤잖아요. 봤더니 이번에는 뭐라고 하면 더 센 귀신이 역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좀 더 효험이 있는 좋은 부적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쓰재요.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또 문제가 해결됐어요. 또 한 6개월쯤 지난 다음에 또 타줬어요. 다시 무당을 찾아갔더니 이번엔 200만 원짜리요.
그 다음에 또 반복돼요. 그 다음에 400만 원짜리. 나중에는 가산이 거의 탕진이 될 정도로.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살아왔고 정말로 이런 일이 있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영접하고 나중에는 목사님이 돼갖고 막 시장에서 전도하고 돌아다니시는 그런 분이 됐거든요. 직접 들은 간증인데요. 이 사람이 귀신 찾아가서 전 보고 굿하고 해갖고 분명히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에 응답을 받았죠. 부적을 써 붙인 응답을 받았죠. 일종의 헌금을 내갖고 응답을 받았죠. 근데 이것이 이 사람이 행복하게 되어지는 과정인가요? 노예돼갖고 끌려다니는 과정인가요? 이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애굽의 노예 상태라는 것은 그런 상태예요. 10개의 큰 신, 10개의 큰 우상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기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거기서 절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정성을 들여갖고 일을 했더니 그 신이 나에게 응답을 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은 뭐예요? 완전히 노예돼갖고 끌려다니는 상태.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광야로 가갔고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요, 이질적인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뭐랄까요?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왜 적응을 못하냐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해 왔었던 노예 생활, 애굽 왕의 노예였고요. 10개의 우상의 노예잖아요. 그 노예 생활을 똑같이 하나님께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를 않은 거예요. 이상하다. 적응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거기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모르고 끌려다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우상들과는 다른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종이 아닙니다. 우상의 노예가 돼갖고 끌려다니고 휘둘리고 아프고 고통스럽게 억지로 끌려다니는 그런 상태가 아니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해시키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다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이 우상을 심판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의 때, 마지막 재앙이에요. 모든 이집트에 살고 있는 가축이나 사람이나 첫 새끼를 다 죽게 하는 그런 재앙이 일어나는 그 때입니다. 이때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고 있었던 애굽 왕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요, 이 심판이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이 심판을 가만히 보면 단순히 애굽 장자에 대한 심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죄인에 대한 심판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모든 죄인에 대한 심판. 하나님께서는 각 집마다 다니시면서 첫 새끼, 첫 동물, 사람의 첫째 아이를 모두에게 죄를 물어 모두 죽이기로 하신 거예요. 모두 죽이기로 하신 거예요. 마지막 재앙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죽음의 선고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고 하셨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재앙을 내릴 때 그 집은 넘어가겠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스라엘의 죽음의 사자가 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땅에 죽음의 사자가 임하게 됐어요. 그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각 집마다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에게 죄값을 물으셨어요. 그런데 그 집의 문인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어요. 뛰어넘어갔어요. 패스오버했어요.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사람 대신 재물이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셨어요.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사람 대신 양의 죽음, 대속적인 죽음을 확인하고 그 재앙이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신의 죄값을 대신하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대대로 기억하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거를 대대로 이어 내려가면서 기억을 해야 돼요. 매년마다 유월절 절기가 되면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때 이집트에서 죽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재앙이 바로 이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넘어갔다는 것을, 이 재앙이 넘어갔다고 하는 것을 매년마다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유월절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 절기 의식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모여서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출애굽기 12장을 읽으면서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후기 유대교의 유월절 의식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런 말을 암송했다고 해요. 올해는 우리가 이 속박의 땅에서 그것을 먹지만 내년에는 약속의 땅에서 먹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대요.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과거에 대한 고백, 현재에 대한 고백, 미래에 대한 고백을 같이 하게 만든 거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절기라는 것을 기억하고 붙잡고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 의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첫째는 양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양이 우리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누룩을 제거를 합니다. 누룩을 제거한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무교병을 먹는 것은 누룩을 넣지 못한 빵을 먹을 만큼 급하게 이집트를 떠나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또한 누룩과 같은 우상과 그리고 누룩과 같은 죄를 제거해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쓴 나무를 먹습니다. 나물이 쓴 거를 먹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쓴 나무를 먹어요. 왜 쓴 나무를 먹을까요? 이것은 쓰디 쓴 노예 생활을 기억하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소금물을 먹습니다. 소금물을 왜 먹을까요? 이거는 이집트 생활에서의 눈물, 그리고 홍해 바다에 짠물을 건넜었던 그것을 기억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사과와 대추야자와 석류와 견과로 된 반죽을 하고 그 안에 계피 조각을 넣어요. 그래서 이 반죽을 해서 그 조각을 넣은 것을 만들어서 먹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했었던 고통스러웠던 노동을 생각하게 해요. 노동.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벽돌을 만들었잖아요. 진흙으로 만들고 지푸라기로 만들었죠. 이것을 다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의식을 해요. 그래서 유월절 절기는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의 의식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과거에 있었던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나하나를 기억하게 만들고 가르쳐주고 거기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역사를 다 기억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의식이 되는 거죠. 이 유월절 의식, 이것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의식은, 유월절 절기는요, 구원에 대한 이해,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는 절기예요. 구원, 무엇이 구원일까요? 무엇이 구원입니까? 이 구원은요,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뭐냐면은, 첫째는 고통스러웠던 상태, 죄와 우상의 상태에서 해방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스러웠었던 노예 생활을 가지고 있었지만 거기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게 만들어요. 애굽의 노예, 죄와 우상의 노예 생활에서의 구원이에요. 또한 애굽 왕이 상징하는 사탄의 노예 생활에서의 해방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요. 우리는 저런 곳에서 구원받은 족속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유월절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게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절기예요. 사람이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창조자와의 교제의 자리가 아닙니까? 거기로 돌아오게 됐음을 기억하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유월절의 기억은요, 이 유월절의 절기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절기이죠.
과거는 무엇입니까? 애굽 왕과 우상에 얽매였던 신분과 삶에서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고, 현재는요,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보호받고 지금 동행하게 됨을 의미하는 그런 구원이지요. 세 번째는요, 미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미래에 약속된 땅 가나안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됨을 보게 하는 그런 구원이에요. 그래서요, 이 유월절 절기는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바라보게 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과거는 내가 이미 노예됐던 그 사람이 아니게 됐다는 거예요. 현재는요, 바로 우리 주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시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이고, 미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세 가지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에 있었어요. 세 가지.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 그러면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 지옥에서 빠져나온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구원의 전부가 아니에요. 구원은 뭡니까? 지금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에 제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에 제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가르치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십자가에 지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이시고 나타내신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치신 게 아닙니다. 사람의 질병을 고치시며 그 질병을 한 몸에, 예수님의 한 몸에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질병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오랜 시간 동안 예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 구원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제사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르치셨어요.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가르치신 겁니다. 실체가 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실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택하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는 것이고 우리의 질병을 그리스도의 한 몸에 짊어지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예수님께서 비난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저주에 가득 찬 말을 들으시는 모든 것이 우리를 대신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유월절의 제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 제물로서의 고통과 고난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읽어보면 그렇죠. 히브리서에 분명한 말씀이 나오죠. 히브리서 10장에서 11장 정도를 보면은 이것에 대한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죠. 황소와 염소의 피를 통해서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흠 없는 황소나 염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귀히 여기고 흠없게 관리를 잘했다 하더라도 흠이 없는 제물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그런 짐승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죄악을 어찌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짐승이 대신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법을 통해서 짐승을 통해 대신할 수 있다고 가르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을 통해서 사람의 죄악을 대신할 수 없어요. 짐승은 예표일 뿐입니다. 예표일 뿐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에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나 대신 죽는 하나님 메시아를 경험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요. 구약의 구원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피제사를 지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구원장이죠. 믿음장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했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요, 피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삼위일체로 존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짊어지시는 성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표인 양을 잡아 죽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았지요. 자세히 보시고 싶으시다면 히브리서 10장 11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한 고난,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문을 주신 거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요, 이 유월절에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십니다. 떡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떡을 내 몸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무교병이죠. 이 무교병은 별명이 있습니다. 고난의 떡이라고 불러요. 고난의 떡.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고난의 떡을 먹습니다. 그 고난의 떡을 통해서 과거에 고난을 받았던, 고난을 당했던 그 과거를 기억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의 떡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띄워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면서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며 제자들에게 잔을 나눠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것은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먹고 마시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이 고난의 떡과 이 보혈,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유월절 어린 양은 예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체가 오셨습니다. 실체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어린 양이 유월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설명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대속하여 죽으시는, 찢기시는 살과 흘리시는 보혈을 먹고 마시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죠. 참 희한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로 나타난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습니까?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도 잘 바뀌지 않죠. 광야에 가서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였었던 노예된 그 습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예된 습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계속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주셨어요. 대대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었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사람들이
교만해지고요.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면서 섬기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만찬을 주셨습니다. 성찬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주십니다. 성찬을 가르쳐 주세요. 대대로 기념하여 지킬 수 있는 성찬을 주셨어요. 성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거죠.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 피라 하면서 우리가 나누는 거죠. 성찬이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번 정도만 우리 성찬식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뭐랄까요? 한국 교회가 대부분 그렇죠. 한 1년에 2번 정도만 하죠.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성찬은 원래 매주 해야 되거든요. 매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성찬이 잘못하면요, 상징이 돼버리기 쉽고요. 성찬이 잘못하면은 미신이 되기도 쉬워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성찬식에 대해서는 한 4가지 정도 되는 견해가 있다고들 얘기를 해요. 첫째는 어떤 거냐면 기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상징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상징일 뿐이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우리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일 뿐이다. 성찬은. 그냥 기념만 하는 것이지 그 큰 의미를 담지 말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좀 뭐랄까요? 이런 견해들이 있어요.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실제로 변한다는 거예요. 떡과 잔이 실제로 변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귀히 여기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혹시라도 포도주를 마시다가 한 방울이라도 흘리고 잘못 흘리면 하나님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힌 게 되니까 그런 죄를 범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천주교 사제들이 잔은, 그러니까 포도주는 자기들만 마시고 떡은 손대지 못하게 하고 입에 넣어주죠. 오래된 전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신적인 거예요. 미신적인 거예요.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실제로 변한다고 가르치니까. 루터교에서는요, 공채설이라는 것을 가지고 성찬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뭐냐면 떡과 잔은 그대로 있지만 그 떡과 잔에 그리스도의 몸이 연합하여서 실체로 임한다는 식의 가르침이에요. 떡과 잔은 그대로 있지만 그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돼서 실체로 그리스도의 몸과 같아진다. 이게 화채설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섬겨야 되죠? 떡과 잔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떡과 잔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섬겨야 될까요? 혹시라도 성찬식 하다가 그 떡이 잘못해서 바닥에 떨어지면요, 하나님의 몸에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고요. 이거는 바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것은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임재설이라니까 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누는 떡과 포도주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피와 살의 효과를 누리게 한다고 하는 식의 가르침이죠.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 영적 임재설을 따라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이제 대한다는 거죠. 이 떡과 포도주를 대하는 것은, 이 떡과 포도주가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 먹고 받아 마시면서 우리에게 영으로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을 경험하게 되는 예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기독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은혜의 통로를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때로는 2가지 얘기하고 때로는 3가지 얘기해요. 2가지 얘기할 때는
말씀과 성례라고 얘기하고, 세 가지 얘기할 때는 여기 기도가 포함이 돼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은혜의 통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통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설교, 그리고 기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 또 한 가지가 성찬이에요. 이 성찬과 세례를 합쳐서 성례라고 그러죠. 이 성례인데, 성찬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이는 말씀이라고 표현해요. 보이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찬식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찬식을 나누죠. 보이는 말씀. 이거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예식이 되고, 이건 단순히 기념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회복하는 그런 예식이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게 이 성찬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상징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이 미신처럼 돼서도 안 되겠죠. 이거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알아야 돼요. 성찬은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비밀이에요. 연합되는 비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구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됐다. 구원은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구원을 받은 것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뭐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죠. 뭐냐면 우리가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을 이야기하죠. 칭의 구원은 뭐냐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성화 구원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성화돼야 됩니다. 어떻게 성화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될 수 있습니다. 고난의 흔적을 가지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될 수 있어요. 주님의 고난을 날마다 먹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될 수 있어요. 이거는요, 우리의 기도와 감사가 과거의 구원에 대한 감사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먹고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고, 그렇게 알아가야 되는 거죠.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웁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이 가르치신 게 뭡니까? 우리가 날마다 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는 1년에 2번 성찬을 하지만 정상적으로는 매주 성찬을 해야 되죠.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매주도 아니죠. 거의 매일 모였잖아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겠죠. 이 사람들은 뭐 합니까? 날마다 만날 때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대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짐으로 성화되어 가는 거죠. 이 성찬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성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화되어 나가는 그런 예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 한다면 이제부터 나는 날마다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신 떡과 잔은요,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먹는 거예요. 주님의 주시는 떡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이에요. 이 성찬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처음 제자들이 경험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언제 또 얘기하셨습니까? 오병이어 때 얘기하셨죠. 오병이어 때.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양식을 가르치셨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주시는 떡을 먹어야 돼요. 이 떡은요, 생명의 양식이고 영적으로 다시는 배고프지 않게 하는 양식이에요. 주님의 주시는 잔은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게 할 생명수예요. 우리가 날마다 성찬을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날마다 우리는요, 성찬의 의미를 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주님의 고난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를 날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날마다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결핍이 없는 만족함을 얻게 돼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돌이키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찬은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가르치신 도구예요. 성찬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을 가르치세요. 이것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그 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한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나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의 비밀이에요. 연합됨의 비밀. 어떤 사람은 착각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착각해갖고 내가 그리스도로 된다. 내가 어느 날 그리스도처럼 생각되고 그리스도처럼 발견될지도 모르겠구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거는요, 완전 이단적인 이야기고요. 그리스도의 연합됨은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죄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가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내가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재창조라고 하죠. 썩어져 가던 옛 습관, 썩어져 가던 구습을 따르는 옛 습관이 벗어져 버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의 삶을, 그 은혜를 누려가야 되는 것이죠. 성찬은요, 하나님의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지금 성찬에 대한 몇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성찬은 성화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성찬은 날마다 우리가 먹어가야 되는,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 가야 되는 그런 성화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성찬은요,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성찬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찬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식탁입니다. 하나님의 식탁. 성찬은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식탁 교제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모델입니다. 그것이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앉아서 나누는 그 식탁. 그러나 이 식탁은요,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일어났던 그 식탁은요, 이제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9절이죠.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그것은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만찬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만찬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제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나누는 성찬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식탁으로서 그 자리에 복을 내리시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어떻게 누립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 앉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눕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서게 될 때 우리는 누리게 되고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교제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고난의 빵을 먹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흘리신 공로를, 주님의 공로를, 십자가의 공로를 마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있음을 알고 그 고난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식탁에 앉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우상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매일 주님의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세요. 주님과 연합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이 6월절을 지키신 예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메시지 있지요. 6월절에 제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얽매임과 모든 죄악에서 회방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신 임마누엘 누리시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찾아가는 미래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이 땅은 임시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는 그런 삶을 사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당겨와 오늘 누리는 그런 삶을 사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먹었던 일상적인 식사가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천국의 식사가 됐습니다. 우리와 삶과 생활, 우리의 임시적인 모든 육신적인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임하는 영원을 누리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을 누리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와 연합하여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6월절에 제물로 오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주님, 주님이 가르치신 메시지,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얽매인 문제와 모든 노예된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하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번 한 주를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참된 연합이 이루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